오늘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13년 프랑스에 있는 이 남브리타니 대학 유니버시테 브리타니유 수드 이 남브리타니 대학의 니콜라스 개구엔 교수가 하일에 대한 심리 연구를 합니다. 4명의 여성 실험 도우미들을 고용하고 한 미션을 주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걸어올 때 이제 슬쩍 장갑 한 짝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때 그 남자가 장갑을 주워 주는지 아니면 안 주고 그냥 가는지를 조사합니다. 한 명은 플랫슈즈를 신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이제 5cm의 힐을 신고, 세 번째 사람은 9cm의 힐을 신고 실험을 진행하는 겁니다.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20명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실험한 결과 이제 플랫슈즈를 신었을 때는 62%의 남자가 장갑을 주워 주었고, 이 5cm의 힐을 신었을 때는 78%의 남자가 장갑을 주워 주었고, 9cm의 힐을 신었을 때는요 93%의 남자가 장갑을 주워 주었답니다.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실험 한 번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한 번 더 합니다. 한 바에서 여성 도우미가 이제 신발이 잘 보이게끔 다리를 딱 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플랫슈즈를 신고, 다음 날에는 이제 5cm 힐을 신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9cm의 힐을 신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남자가 몇 분의 말을 거는지, 얼마 만에 말을 거는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플랫슈즈는요 14분 만에 말을 걸고, 5cm 힐을 신은 여성에게는 11분 만에 말을 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cm 힐을 신은 여성에게는 평균 7분 만에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 하일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일까요? 하일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여성의 매력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높은 하일이 남성의 눈에 더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아니면 높은 하일을 신은 여성에게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더 높아진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이힐과 이 매력의 상관관계는 있다는 것이 이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마도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에서도요 하이힐 파가 있습니다. 아직도요 그 높은 힐에서 내려오려고 하시지를 않으세요. 이제 시니어 분들 중에서 이제 힐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나이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낮은 굽을 신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마이동풍 듣지를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평생 하이힐을 신었기 때문에 이제 하이힐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또 낮은 굽이나 플랫슈즈는 신으면 오히려 균형이 안 잡힌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들으면서도 모르겠지만 참 이 하이힐이요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하이힐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시고요, 뭔가 아마 제 생각에는 상실감이 드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발이 가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신발을 신었냐에 따라서 나의 자신감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신발을 신으면 이 신발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이 신발이 나를 올려주는 거죠. 나를 높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면 크게 다치죠. 그래서 이 신발을 벗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발을 벗기십니다. 그렇게 모세의 신발도 벗기셨고 오늘 여호수아의 신발도 벗기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발도 벗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신발을 벗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신발을 벗기시는 겁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요 이제 그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요단강물을 건넜죠. 할례도 받고 이제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고 생각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 주변으로 갑니다. 여리고 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곧 여리고와 전쟁을 시작해야 되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이 있겠습니까? 내 군대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 여기에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잘 싸워주겠지? 복병으로는 이사갈 지파가 잘 어울리겠지? 또 본진에는 역시 그래도 유다 지파가 들어가 줘야 되겠지? 리더, 대장으로서요, 여러 가지 전략을 짜느라고 아마 마음속에 굉장히 분주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여호수아로서는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리고성 근처로 가서 여리고를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칼까지 빼들고 있는 겁니다. 당장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순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장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 내 편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너 내 편이야 아니야? 너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야? 여호수아로서는 지금 사실 당연한 질문일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급할 때 본심이 나온다고요. 이 질문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 인생에서 계속하는 질문 아닙니까? 너 누구 편이야? 계속해서 우리는요, 편을 가릅니다. 편을 가른다는 말은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눈다는 말입니다.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은 살려두고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은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제가 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이것은요,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쟤도 살고 나도 살기를 원하세요. 같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경쟁해서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다.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 거짓말을 합니다. 쟤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요, 이런 사고방식이 그대로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들끼리 자꾸 경쟁합니다. 편을 가릅니다. 다른 편을 누르고 죽이려고 해요. 그 가운데는요, 아무 죄 없이 희생되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분리되었고 그렇게 쇠퇴해 간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당, 편을 가르는 것이요, 큰 죄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요. 네, 물론 죄는 분리해야죠. 죄는 없애야죠. 근데 문제는요, 죄는 분리해도 죄인들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인을 죽이고 그 죄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일,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칼날을 들이대는 거죠. 그 저변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나의 이익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이익을 저 사람이 받는 것 같고, 내가 받아야 될 어텐션을 저 사람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편을 가르는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인생입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이익을 얻는 그런 인생. 또 그런가 하면 너는 누구 편이냐라는 말은요,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야? 너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네,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에만 의존하는 것과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입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가고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살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이게 의존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도움에만 의존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왜 광야로 보내셨어요? 저 목말라 죽겠잖아요.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왜 저를 죽이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을 지팡이로 치게 해서 돌이 갈라져서 물이 솟아났죠. 물을 잘 마셨습니다. 이제 만족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좀 배워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저런 일은 했지만 그래도 진짜 복을 받으려면 바알 같은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바알 부호를 또 섬깁니다. 그러다가 혼나요. 이런 삶의 방식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에만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쏙 빼먹고 일이 해결되고 나면, 내가 만족하고 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빠이빠이, 사요나라, 안녕히 계세요 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바라는 인생은 다시 말하면 나만 만족하면 되는 그런 인생이죠. 이런 사고방식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한국어로는 의미가 조금 불명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니라는 것은요,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편이야, 혹은 아니야, 난 여리고 편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요,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쟤네 편도 아니야. 여기에요, 나 중심인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 중심으로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이 아니세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요새 축구하면 손흥민이죠. 저는 사실 축구는 잘 안 보는데 이 손흥민이 최근에 굉장히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요, 손흥민을 응원하는 분들은 손흥민이 소속된 팀인 토트넘이 이기기를 기도하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흥민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토트넘이 이기게 도와주세요. 자, 그렇다면요, 토트넘과 싸우는 이 맨체스터 시티 팀에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믿는 사람 없을까요? 여기에는 신앙인이 없어요? 만약에 맨체스터 시티에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있어가지고 맨시티가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이게 토트넘도 우리 편이 아니고 맨시티도 우리 편이 아니니까 잘 안 와닿으시나요? 혹시 만약에 축구 한일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한국이 이기게 도와주세요. 저 일본은 악한 사람이니까 져야 됩니다. 근데 일본에는요, 저 팀을 응원하는 신앙은 없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당면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그런 이야기도 못한다면 그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죠. 우리는 아버지께 그 어떤 요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아들 어떠십니까? 아버지, 저 돈이 좀 필요해요. 그래? 야, 자, 여기 있다. 근데 혹시 뭐에 쓰려고 그러니? 그러는데 막 아버지가 물어보려는 찰나에 이미 아들은 없습니다. 가고 없습니다.
아주 괘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괘씸한 아들은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질문, 너는 내 편이냐? 하고 없습니다. 아주 괘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괘씸한 아들은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질문, 너는 내 편이냐? 라는 그 질문, 내 중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나는 네 생각대로, 네 중심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단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을 때 조금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군사령관? 군사령관은 난데? 군사령관이 또 있네?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은 여호수아죠. 지금껏 군사령관으로서 모든 전쟁을 다 이끌어왔습니다. 승리로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님의 군사령관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태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에서 이방족 세력들과의 그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그리고 요단강도 잘 건너왔죠. 누가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군사령관이 되어서 자기가 건너온 겁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보내신 군사령관이 딱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전쟁을 이끌어가지고 네가 승리한 것 같았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군사령관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내가 이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자신의 인생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인생의 여정의 모든 때에 자신과 함께 그 옆을 걷고 계시는 그 주님의 발자국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쭉 자신의 발자국과 주님의 발자국이 함께 나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발자국이 한 사람만의 것만 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너무나 의아하게 여긴 이 사람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제 모든 인생 길 가운데 함께 해주셨는데 왜 제가 가장 힘들 때는 옆에 안 계셨나요? 왜 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 있는 그것은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갔단다. 우리는 생각할 때 여태까지 우리가 삶을 힘겹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나마 인도해 왔던 것은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간신히 여기까지 버텨낸 겁니다. 근데 인생을 다 지나고 문득 딱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부축해 주시고 옮겨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인생을 살아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나 후자는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꾸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을요 바로 다음 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수아가 절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시간에 하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고 또 기도합니까? 예배 시간에는 다 진심이에요. 예배 시간에 다 진지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결론적으로 신을 벗으라는 말은요,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주장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신을 벗는다는 말의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노예입니다. 노예. 당시에는 아직 신분사회였죠.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데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룻입니다. 룻. 룻기를 보면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룻을 책임져 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룻을 책임져 주기를 거절합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부담이 되었겠죠. 그래서 거절을 하는데 그 표시로 신발을 벗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룻에 대한 권리를 넘겨준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룻기 4장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에는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 그 권리를 넘겨주는 자가 상대방에게 신 한 짝을 벗어주어 그 일에 대한 증거물로 삼는 관습이 있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권리를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모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오버랩되는, 그래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때 홍해가 갈라졌고 여호수아 때는 요단강이 갈라졌죠. 모세 때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예, 룻, 모세. 우리가 신을 벗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포기한 것이 있으십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니맨 목사님은요, 내 신을 벗으라 이 책에서요, 구체적으로 5가지 방면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사랑하는 이들. 두 번째, 재정. 세 번째, 자기 자신. 네 번째, 명예. 그리고 5번째, 감정.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김원호 장로님이 쓴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책에서는요, 내가 포기해야 할 권리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합니다. 또 들어보시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사회적 안정감, 스스로 되갚음, 세상 풍속, 자존심,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입니다. 저도 이 리스트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현수야, 너는 얼마나 내려놓았니? 내려놓은 경험들이 있냐? 하나님, 제가 나열된 저 리스트들 정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몇 년 전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 잘 아세요. 이제 2020년 9월 달에 저희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충격은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밤새도록 눈물로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연아는 네 딸이 아니야, 내 딸이야.
제 마음속에 그런 메시지가 딱 떠오르는데 그 순간 불안했던 마음들이 싹 가라앉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딸 어떡하지? 얘 어떻게 키우지? 얘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싹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구나. 자폐 증세가 완화되어서 또 자폐에서 벗어나도 정말 감사하겠지만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힘도 허락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리를 넘기는 거죠. 내려놓는 겁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말이요, 손 탁 들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착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입니다. 주인이 종을 책임진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돌아보면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는 누구의 편이냐 물어봅니다.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냈지만요, 아직 부족합니다. 내 마음으로 깨닫고 입으로 결심했지만 부족한 거예요. 왜? 신을 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아직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없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신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권리, 내 주장, 내 위치, 내 자존심, 내 가족, 내 재정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유월절 다 필요했지만 신을 벗어야 드디어 여리고를 향한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요, 다만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우리는 삶에서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삶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승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으십시오. 내가 신은 높은 신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때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우리 삶에서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신을 벗어 드립니다. 그 신에서 내려옵니다. 내가 아끼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그 권리를 양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갚아 주십니다. 저 무너지는 여리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발을 벗는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